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을 삼아 육체의 욕망에서 성령의 욕망으로 옮겨가자,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는 율법과 은혜였습니다. 율법과 은혜였지요. 바울은 율법의 욕구를 충족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뭘까요? 율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율법 준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이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특히 할례와 같은 율법의 표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요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납득돼야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떤 이들은 내가 경험을 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떤 이들은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설명과 종교적인 성향일 뿐이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쉬워 보이는 고백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했은 걸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손해를 볼 것 같고 밉보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버팁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그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두 번째 특징은 성령께서는 육체의 욕구를 갈망하는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셋째, 성경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활력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우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침울합니다. 저 땅끝에서부터 땅 속에서 뭔가 나를 끌어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절여서 살다 보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공간에 우울한 분위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활력을 일으킨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다릅니다. 어제도 어떤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MBTI에 관심이 있나 봐요. 자꾸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선배 목사님, 선배님 저는 P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물론 MBTI 16가지 기본적 유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대화에 개를 섞어서 넣으면은 규정을 하는 거죠. 나는 I가 강하고, 나는 E가 강하고,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미 내가 딱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어제도 한 2, 30분 통화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들었는데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 이쪽으로 들은 길이 말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활력은 각 사람의 성향과 다릅니다. 내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지만 활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야,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굉장히 저 사람과 있으면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활력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에너지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자기만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요. 너무 시끄러운 거죠. 혼자 신나서 막 빵빵빵 뛰어다니면 지금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활력은 다른 사람들을 기운을 북돋워 주고 가라앉아 있는 것을 올려주는 그러한 활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특징은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속한 작든 크든 공동체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이란 말도 많이 쓰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런 거지요. 자기 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한 자기 애는 자기 중심적인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성령의 통제 안에 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통제는요, 억압이 아닙니다. 이 통제가 주는 단어의 느낌이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혼잡하고 어두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 삶에 오셔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남리 교수님 한 분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옆에 있는 반찬을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사이드 작은 접시에다가 놓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놀란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그게 아마 피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 피클을요, 줄을 딱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고추도 이런 식으로 절인 고추 있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분이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질서를 이분이 몸으로 배어 있구나. 성령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삐뚤어 놓은 것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완벽주의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에게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작은 행동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는 혼돈과 암울함과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는 거지요. 창조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의 질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면서 그 사람의 미흡한 부분만 집중하면 약점만 보일 겁니다. 장점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듣고 난 후 안 될 사항들만 관찰하면은 그 프로젝트는 버려야 할 겁니다.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요. 안 될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들만 눈에 들어오면 창의적인 대안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명량해전을 앞둔 이수진 장군이 조정에 보낸 장계,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이수진 장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할 때에 당시에 조선 수군의 최고 책임자는 원균이란 사람이었지요. 그가 조선 수군을 이끌고 배를 이끌고 거제도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배들이 다 수군들 다 도망치고 왜군들이 승리를 가지고 육로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해전을 앞두고 백의종군하라고 이수진 장군을 풀어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이거는 끝났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장계를 올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백이 남아 있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이 되는 왜군과 싸우는 것은 이미 힘들고요. 이미 조선 수군은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던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수진 장군은 그 주변 상황과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창의적인 방법이 생겨나고 놀라운 전술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라. 그는 그저 막연하게 다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버리기만 하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라. 성령의 그 이끄심과 질서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면들을 보게 하는 거지요.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은 사물은 보이지만 흐릿하게 윤곽만 보이지요. 그래서 안경이 꼭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렌즈를 장착하면 눈이 밝아져서 초점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역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는 배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명석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성결하게 변화시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 성결입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중재하고 준비하는 제사장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성결하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서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한결같은 희망을 주십니다. 어제의 희망이 오늘의 절망으로 찾아온다면 그거는 희망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은 한결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고 의와 거룩을 갈망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지시한 바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과 이와 같은 성령의 욕망이 타협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구습에 빠뜨립니다. 구습은 뭡니까?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내 삶에 대한 영역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보이다 갑자기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또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다가 그것이 멈추어 버리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지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육체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기로 갈망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않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죠. 라디오 방송하러 가면요, 일단 방송이 시작을 하면은 불이 딱 켜져서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On air라고 하는 방송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딱 켜져 있죠. 그때는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PD나 또 방송한 참여하는 사람들만 거기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예민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치열한 싸움 중이고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 투입된 군사들은요, 전투하러 벗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지요. 3시간, 4시간 충분히 숙면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적군에게 침멸당하기 일쑤입니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적 전투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언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태해버린 내 자신을 보며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심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어요. 관심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명예와 재물과 성적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 또한 우리가 알만한 모든 이들이 넘어진다고 하지요.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열한 전투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거지요.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께 이게 좀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거스르나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매개체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더라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이다, 빛이라, 녹아라, 너희 자신을 불태워라. 그래야 세상에 빛을 볼 것이다. 그래야 세상에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어도 우리는 계속 조율하고 타협하며 어정쩡한 상황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성령의 사람은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바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요, 율법은 일시적인 위안을 줍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딴 사람보다 조금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율법주의의 위험이지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에게 임한 성령의 통제와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겉으로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규정된 율법만 지키면은 오케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안에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당대의 20세기 말의 선지자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으로 침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말 신실하고 마음의 깊이가 있고 이타적이고 너무나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하고, 내가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겠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겠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그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품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토저 목사가 얘기한 게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침투하신다. 침투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육체의 욕망에 가득한 우리의 인격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조금의 진전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진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해야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물을 머금은 스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스펀지 아시죠? 겉으로 보면은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 먹은 스펀지를 딱 힘을 주면은 물이 쫙 나오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요란합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강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분이 있더군요. 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면은 나는 자신이 없어. 두려워. 방언을, 예언을, 은사를, 치유에 나타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안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시켜주고 갈 길을 같이 걸어가며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열정은 어떤 열정인 줄 아세요? 오랫동안 줄 서는 열정이 강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우리 지역의 한 빵집에서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이 주말에 빵을 사려고 8시간, 9시간을 기다렸대요. 오 마이 굿네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올려서 안 거죠. 타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열정. 저는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저는 줄 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군요. 최소한 2-3시간 서는 것은 유도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저거 원하는데,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나에게 저게 필요한데, 그게 열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 안에 다시 성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이 내 눈앞에 펼쳐지겠습니까? 배고픈데 밥을 안 준다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안 준다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 없잖아요. 열정이 있으면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